실천유학 경공부 모임 2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명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행자께서는 이 비디오를 멈춰 두시고 5분간 명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부는 지식을 가르치는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새 습관을 만드는 걸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습관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습관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새 습관을 만들어 새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 그러면 거창하지만은 습관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습관을 만들면 새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습관을 기르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습관을 길러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체 잡념을 버리고 마음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 이런 습관을 만듭니다. 이것을 명상이라고도 하고 경공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적은요, 경공부를 하면 일체 잡념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경공부를 많이 하면, 명상을 오래 되풀이하면 신경을 안 써도 근심, 분노, 미움 후회가 사라지고 행복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 그것이 우리가 두 단계 목표입니다. 그래서 경공부를 많이 하면은 표정이 온화해지고요. 사람을 대하면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자자한 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심한 통증이 생겨도 남의 복을 보듯이 한층 높은 데서 초연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명상을 많이 하고 경공을 많이 해서 내 조직이 변하면 생사를 초월하고 영원히 행복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교에서 옛날 도통한 어른들이 그렇고요. 또 불교에서는 이 해탈한 성녀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도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명상하는 사람들, 요가하는 사람들, 돌을 닦는 사람 중에 이러한 경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러한 경지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목표는 거기다 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습관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자께서는 이 슬라이드를 멈추고 5분간 명상을 유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명상을 하면서 지금 이 단계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하는 목표를 지금 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 다음에 명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상이 제대로 돼서 마음이 편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한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편한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해탈하는 경지에 가는, 도통하는 경지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명상을 하면서 이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우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 새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각자 되고자 하는 새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정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내 이름은 이용태인데 이렇게 경공부를 해서 바뀐 나를 이문흠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명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문흠이가 된 겁니다. 그러나 명상을 멈추고 잡념이 오락가락하면 다시 이용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가능하면 하루에 여러 번 이용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목표는 하루 종일 이용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새 이름을 하나 정해 가지고 명상을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보기로 합니다. 진행자께서는 이 슬라이드를 멈추신 다음에 5분간 명상을 유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덕목 1개를 택해 가지고 그걸 하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습관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호흡입니다. 숨 쉬는 거예요. 호흡. 그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은 제임스 네스타라고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호흡이란 책, 브레스라는 책을 써가지고 뉴욕타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호흡에 대해서는 요전에도 한번 얘기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의 브레스라는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호흡에 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새로운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사람들 내버려 두면요, 필요 이상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만이 되는 겁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서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호흡이 필요 이상의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음식을 먹어 비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호흡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해롭다는 겁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하는 호흡에는요, 산소는 과하게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부족하게 들어간대요.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산소를 공급하면 폐에 해롭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적은데 만약 이산화탄소를 제대로 공급하면요, 만성질환 예방, 체력 향상,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고 우울증, 간질, 천식, 정신병 치료에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모르고 있는 사실이죠. 또 식욕상실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 상태는 저이산화탄소 호흡과 관계가 있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평소에 하는 호흡이 산소는 너무 많이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는 너무 적게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호흡을 할 때 산소는 지금보다 적게, 이산화탄소는 지금보다 많게 호흡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거와는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 자, 그러면은 호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어요.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하고 수명을 연장하려면 호흡법, 특히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맞추는 데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산소는 줄이고 이산화탄소는 늘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니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하고 수명을 연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하는 것도 고쳐지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같은 것도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살게 된다 는 얘기인데요. 얼른 믿기 힘들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책을 쓰면서 여러 해 동안 과학적인 사실들을 종합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점쟁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 계속해 읽어보겠습니다. 신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빠르고 깊은 호흡이 아니다. 빠르고 깊은 호흡을 하면요, 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쌓이고 산소 하나는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공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더 많은, 정확히 얘기하면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중요한 요소다. 이것도 우리가 모르던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늘릴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계속돼 나옵니다. 이산화탄소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 속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30% 이산화탄소, 70% 산소의 혼합 물을, 그러니까 우울증, 간질, 정신병의 치료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실험을 이 사람이 가서 봤는데 몇 차례 이것을 들어 마시는 환자들에게 물었더니 환자들이 말하기를 놀라운 기분이다. 대단하다. 몸이 가벼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에다가 이산화탄소를 30%나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숨쉬게 했더니 그걸 들어 마신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최악의 우울증 환자는 최악의 호흡 습관을 가졌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심하게 하는, 아주 병적으로 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호흡 습관이 나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무식욕증, 공황증, 조울증 이런 환자들도요 호흡이 나쁘대요. 어떻게 나쁘냐면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숨을 참는 일을 훨씬 더 무서워한대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신체 조건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계속해서 산소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늘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면 된답니다. 자, 이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든 메소디스트 대학의 심리학자인
뮤레이 교수는요, 지속적인 천식 환자에게 호흡의 이산화탄소를 증강시키기 위하여 호흡을 천천히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천식 환자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참 천식 환자는 안 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에게 숨을 천천히 쉬게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늘리면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공황, 정신적으로 공황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공황에도 유효하답니다. 공황이 발작하기 전에 천천히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늘리면 공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올바른 호흡법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건강호흡의 첫 단계는 횡격막을 더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마시기 전에 충분히 내뱉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횡격막을 들어마실 때는 뚝 내밀고, 그 다음에 내뱉을 때는 쭉 들이밀고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면은 간단해요. 아랫배를 불룩하게 만들면 횡격막이 내려갑니다. 또 아랫배를 뚝 밀어주면 횡격막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호흡을 하지 말고 배로 호흡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동양의학처럼 호흡은 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적당하다.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때때로 균형이 깨어졌을 때 호흡이 그것을 되돌려주는 일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동양의학, 한약은 병이 낫기 전에 보약을 처방해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그러한 요법이 많죠. 그게 동양의학의 한 특징인데요. 이 호흡이라는 것도 이 사전에 병을 예방을 하는데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찌뿌듯하든지 몸에 기분이 좀 언짢든지 했을 때 호흡을 천천히 하면은 이 몸의 균형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호흡법은요, 우리가 산소를 많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마신다는 것은 너무 호흡을 급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호흡을 좀 더 천천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완전 호흡법은 다 한 것 같다. 5.5초 들어 마시고 5.5초 동안 내쉰다. 이것을 1분 하면 5.5리터의 공기를 마시게 되는데 이게 완전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5.5초, 5.5초는 여러분들이 시계를 두고 하더라도 0.5초라는 건 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들어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숨을 돌려서 1초, 2초, 3초, 4초, 5초 내뱉고요. 좀 숨을 돌려서 1초, 2초, 3초, 4초, 5초 들어 마시면은 그 방향 전환할 때 한 5초 정도, 0.5초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0.5, 5.5초, 5.5초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초 동안 들어 마시고 방향을 전환해서 5초 동안 내쉬고 방향을 전환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완전 호흡은 수분에 수시간 실시한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너무 호흡이 그냥 빨리빨리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식이 있을 때는 알아차리게 됐을 때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완전 호흡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자, 우리는 평소에 호흡을 하면은 그 필요 이상으로 너무 빨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완전호흡법이라는 것을 바로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방법은요,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내쉬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겁니다. 이것은 치료 목적으로 가끔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은 5초 들어 마시고 8초 내쉬고 5초 들어 마시고 10초 내쉬고 그 내쉬는 시간을 더 길게 하는 거죠. 4초 들어 마시고 4초 쉬고 4초 내쉬고 4초 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늘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마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가끔 가다가 조깅 연습을 하듯이 이런 걸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호흡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흡일상호흡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들이쉬고 한 번 내뱉는 건데요. 처음에 크게 들이쉬고 두 번째 짧게 들이쉬고 길게 내뱉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딸꾹질 치료에 유효하대요. 그리고 또 시험을 치든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매우 유효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직내자께서는 이 비디오를 멈춰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이상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5초 들어 마시고 5.5초 내쉬는 것을 실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허리를 세우고 바로 앉으세요. 눈을 감고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다 같이 해봅니다. 들어 마세요. 아랫배를 쑥 내밀면서 들어 마십니다. 아랫배를 내밀면서 들어 마시고 반드시 코로 들어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쉴 때는 아랫배를 들어 밀고 입으로 내쉬어도 상관없습니다. 코로 내쉬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들어 마실 때는 반드시 코로 들어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 마시세요. 아랫배를 내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멈춘 다음에 숨을 돌려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다시 숨을 돌려서 들어 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것을 5분간 진행자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에 대해서 특히 주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숨 쉴 때는 반드시 코로 호흡을 하라는 겁니다. 내쉴 때는 괜찮은데요. 들이쉴 때는 반드시 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은 테이프를 입에 붙여서 코로 숨 쉬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입이 말라서 물을 자꾸 먹는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코로 숨쉬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테이프는요, 약방에 가면 파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면은 밤에 입을 벌리지 않고 입을 다물고 코로 숨쉬게 됩니다. 강의를 들어서 지식을 누리는 것만으로 소용없죠. 우리가 배운 것을 그것이 몸에 좋다는 것을 믿고 결심을 한 다음에 습관을 만들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무심코 그냥 호흡을 하고 살아왔는데
호흡을 제일 잘 한다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완전 호흡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호흡을 내팽개치지 말고 앞으로는 완전 호흡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심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습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반복하는 일입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흡을 잊지 말고 반복하는 자체가 습관을 만드는 일인 동시에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하겠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반복합니다. 경 공부를 통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은 그게 경 공부죠. 거기다가 완전 호흡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쉽니다.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하는 대신에 행복하다 들이쉬면서 행복하다 내쉬면서 행복하다 이걸 반복합니다. 그럼 이것은 호흡 운동인 동시에 경공부인 운동인 동시에 행복 습관화 3중 4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자께서는 이 비디오를 멈추시고 5분 동안 행복하다를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실천 단계가 남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한 것을 내일부터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천한 것인지 약속을 하세요. 그럼 지도자께서는 이 비디오를 멈춰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호흡 명상을 하겠다. 5분간 하겠다.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호흡 명상을 10분간 하겠다. 또는 차를 탈 때마다 3분씩 명상하겠다. 이렇게 각자 모두 약속을 한번 받아봅니다. 그러면은 이 비디오를 멈추시고 쭉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한문 공부를 심경이라는 책으로 하겠습니다. 이 심경이라는 책은요, 송나라 때 서산진덕수가 경전 중에서 마음에 관한 글을 모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전, 서전, 논어, 맹자 등등 유교 경전 중에서 마음에 관한 글만 따로 뽑아서 심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책을 명나라 때 정민정이 주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선생 이하 우리나라 많은 학자들도 이 책의 주해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퇴계선생은 심경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같이 믿고 부모같이 존경했다고 말하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심경의 제일 첫 귀절은 서전에서 따왔습니다. 서전에 있는 인심을 유의하고 도심을 유의하니 유정유일이라여 윤직걸주의라는 건데, 이것은 전에 설명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전에 있는 글입니다. 자, 읽을 테니까 한번 읽어서 따라서 읽으세요. 시왈 상제이며 무의이심. 시왈 상제이며 무의이심. 우왈무 상제이며 우왈무 상제이며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임하다, 지키고 있다, 보고 있다 그런 말이고, 요거는 계집이었다는데요. 요건 너여로도 쓰입니다. 너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너이자요. 너라는 거고, 요건 두이자 아시죠? 한일 두이한 두이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라 우자인데요. 근심우라고 여기서는 읽습니다. 근심우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시전에 말하기를, 시와요. 시전에 말하기를 상제가, 상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죠.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늘이 상제가 너에게 임하고 있다. 너를 보고 있다. 너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 이심 너 마음을 두 개로 갖지 마라. 두 마음을 갖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근심무자 없을무자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상제가 너를 지켜보고 계시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상제가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닌 두 마음 먹지 말고 또한 걱정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이전에 아주 옛날에는 이 중국 사람들이 저 높은 데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교가 자리를 잡고 내려오면서 결국 이제 하늘 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의미하는 말로 그 변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래도 뭐 인격심 비슷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심경은 시전은 공자 이전 옛날에 쓴 그 시를 모은 책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왈 상제이며 하시니 무의심하라. 우왈 무하라. 상제이며 하시니라. 이런 뜻입니다. 번역하면은 시전에 이르기를 상제께서 너에게 임하고 계시니 너는 두 마음을 갖지 마라. 또 말하기를 근심하지 마라. 상제가 임하고 계신다. 이렇게 그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전에 두 번째 구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다 같이 따라서 읽으세요. 시왈 시군자 집유이한 불하유건. 다 같이 읽어요. 시왈 시군자 집유이한 불하유건. 그 다음 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두 번째 따라 읽으세요. 신제이실 상불과 옥괴 무알불현 막여운구. 자, 다 같이요. 상제이실 상불괴 옥루 무알불현 막여운구.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두 번째 따라 읽으세요. 신지격사 불가도사 불가탁사. 이게 무엇을 짐작한다 그럴 때는 탁이라고 읽어요. 불가탁사 신가역사 신가사사 신지격사 불가탁사 신가사사. 그러면 뜻을 새기겠습니다. 이 시경이라는 것은 공자 이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시와 시전에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볼시 너입니다. 너이 그다음 군자. 그러니까 너 군자를 보니 이런 말입니다. 시 군자하니 너 군자를 보니. 이거는 편집한다 그럴 때 책을 편집할 때 그 집자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온화할 집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부드러울 유자고요. 너희자고 나담자고요. 그러니까 요 두 걸 해석하면요. 너 군자를 보니 너 얼굴이 화하고 부드럽다. 화하고 부드럽다. 집요하다. 자, 그 다음을 해석하겠습니다. 요거는 뭘 합자고요. 요거는 흠을 건자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아니란 말인데 여기서는 불하 두 개를 합해가지고 아니라는 뜻으로 쓰였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다. 유건 허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하유건이라는 것은 허물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허물이 없다. 이런 말이랍니다. 그 다음에 상제이실 요 서로 상자인데 여기에서는 본다는 뜻으로 볼 상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방에 있는 것을 보았더니 말입니다. 상제이실 너가 방에 있는 것을 보았더니 상불가옥계라 옥루라 요것은 오히려 상자 아닐 불자 요거는 부끄러워할 괴자 요거는 지복자 요거는 물이 셀 루자입니다. 근데 여기 옥루라는 것은요 집에 물이 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요게 방구석이라는 뜻이에요. 방구석. 그러니까 불교의 옥루라는 것은 방구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남 안 보는데 혼자 있어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상은 별로 뜻이 없고요. 그러니까 너가 방에 있는 것을 보니 방 구석에서도 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아요. 무알불현 마개운도 운구 요건 나타날 현자요. 불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무알은 없으면 무자요.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방구석에 숨어 있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개 운구하라. 내가 요게 볼구자입니다. 마개 운구하라. 내가 보지 막은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그게 다 나타나게 돼 있고 다 보게 돼 있어. 무알불련하고 마개운구하라.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보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아무리 숨어도 내가 다 본다. 예를 들면 상제가 그러는 거죠. 신이요. 신지격사 요거는 그 생각사자는 여기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격이라 그럴 때 쓰는 격자죠. 그러니까 신의 그 자격은 신의 능력은 불가탁사 요거는 재한다 짐작한다 그럴 때는 탁이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사는 생각 뜻이었고요. 이걸 갖다가 헤아릴 수도 없고 불가하고 그 다음에 신 요거는 하물며라는 거고 여기는 활 쏜다는 사자인데요. 여기서는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사
싫어하는 것을 가능한 것이 하물며 싫어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제 신은 말이죠. 신의 자격은, 신의 능력은 헤아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싫어할 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음을 꼭 바로 가지고 있어라.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마치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꼭 바로 가지고 있어라. 이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전에 나오는 위에 글하고 지금 글하고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음을 이리저리 흩어버리지 말고 꼭 바로 가지고 있어라. 그다 하늘이 내려다본다. 네가 혼자 있다고 해서 안 보는 데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해도 다 알게 돼 있다. 지금 마음을 바로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이라는 것이 유교의 마음에 관한 경전이거든요. 결국은 이 심경이 전하고자 하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경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이렁저렁 잡념을 갖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딱 바로 가지고 있어라. 이게 심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이나 요 앞에 글이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을 올곧게 딱 바르고 가지고 있어라.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귀신도 다 아니까 마음을 바로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우리가 배워서 결심해야 될 것은요. 경입니다. 이런저런 잡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딱 바로잡고 있자. 이것이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